저희들이 주 아멘. 잘 우리 말이 안 돼. 잘 쉬셨어요? 저는 그냥 푹 잤어요. 항상 이렇게 집회를 하면 그 후반전으로 갈수록 도리어 덜 피곤하고 초반전은 이상하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점심 먹고 제가 아주 푹 잤습니다. 여러분들도 푹 주무실 줄 알았더니 펄펄하셔서 여기저기 아주 잘 다녀오신 것 같아요. 하여튼 잘하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시간에 그 기분으로 말씀을 잘 들어야지 조심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정확하신 분이더라고요. 왜 찬송에도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으신다고 그런 찬송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우리가 사모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세요. 그걸 바꿔 얘기하면은 아무리 물이 많이 지나가도 논에서 물꼬를 터놔야지 물이 들어오지요. 수로에 물 지나가는 데를 꽉 막고 있으면 안 들어옵니다. 열면은 물이 그냥 폭포수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여기에 공기가 꽉 차 있어도 어떤 사람은 산소호흡기가 아니면은 호흡을 못 해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마음껏 호흡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한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됐어요. 우리가 사모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만 내 것이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내 것이 다 되지를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 것이 주는 것은 계속 목마르게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동차 한번 사보잖아요. 자동차 처음 샀을 때는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바깥에 세워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주 아까워가지고. 방 안에다 들여놓고 싶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가 보세요. 거기다가 한번 긁혀놓고 한번 부딪혀놓고 몇 번 그래놓으면은 에라 모르겠다.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팽개쳐 놓잖아요. 세상 것은요, 처음에는 사이다 같이 아주 짜릿하고 재밌어요. 좋아요. 근데 금방 실증을 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소주가 안 되는 사람은, 막걸리가 안 되는 사람은 소주 먹고 가지고 안 되는 사람은 점점 센 걸 먹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마약까지 하는 거예요. 세상 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만족을 주는 것 같은데 점점 갈증을 줘요. 점점 갈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거기에 묶여가지고 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시원함을 주세요. 만족을 주세요.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을 많이 누리고 살지 않아도 세상 전부를 누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부요함과 통장에 돈이 없어도 평안함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이 되면은 바벨론에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그렇게 가지셨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셨어요. 성령,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은 아버지께서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마 하셨지만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힘써 구하라고 그랬어요. 힘써 구했더니 안 주실 것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그렇게 그것을 사모하는 자의 몫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세요. 정확하신 분이고 구하는 것보다도 더 주시는 분이시지만은, 그렇게 넉넉하고 여유로운 분이시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모하지 아니하면은 그 은혜가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님께 찾아가듯이 영적으로 기갈함을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지요. 영적으로 기갈을 느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영적인 갈망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갈망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요. 신령한 것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예비된 은혜가 내 것이 돼요. 우리가 사모님하고 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은혜를 입을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은 환난 당했을 때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예요.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 때 누가 나를 도울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도 우리를 도울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었지요. 신령한 것을 사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면은 안 되는 상황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다른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다 들어가서 잘 주무셔도 우린 잘 수가 없었어요. 편히 잘 수가 없었어요. 너무 우리 상황이 심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땅으로 꺼질 수도 없고 하늘로 솟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추운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갈망이 없다는 겁니다. 신령한 갈망,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갈망하시면은 세상에 어떤 것도 주십니다. 신령한 것만 하나님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건강도 하나님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도 주시고, 하나님 주셔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구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구한다니까. 왜? 목이 안 마르니까. 목이 말라야지, 갈증이 있어야지 우물을 파는데 영적인 갈망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걸 구하지 않아요. 하여간에 제가 준비를 하는 중에 11차인 올해 제가 고생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제일 조금 오셨어. 고생은 제일 많이 했는데. 네. 지금은 환경이 참 좋잖아요. 좋은 시설은 아니지만 환경이 좋은 게, 우리 땅이 이게 한 4,500평에다가 이 땅까지, 이 산까지 일부분을 우리가 이제 관리하다 보니까는 관리하는 땅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요 짧은 손길이 안 간 데가 없어요. 요만한 손바닥이 탁 가가지고 이거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애를 쓰냐 하면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건물을 짓고 환경을 꾸미고 그렇게 수고를 했어요. 아무리 봐도 주변에 제가 못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복음에 관해서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저만큼 이 복음에 열정적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있으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복음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을 조금 더 한다라고 하면요, 병든 나무는요 실한 과일이 맺어지지 않습니다. 맺었다가 다 떨어져요. 병든 나무에서는요. 건강한 나무에서는 실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35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는 구멍난 복음, 십자가가 빠진 복음, 다른 복음,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구분을 해봤어요. 구멍난 복음은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더라 라고 하는 말씀하고 얼마나 흡사한지 몰라요. 혼돈 상태는 무질서한 상태지요. 구멍난 복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짬뽕이에요.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찢어지고 누더기 된 복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닌 이 혼돈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생활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빠진 복음, 열심히 설교는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시사적이고 친교적이고 말은 좋은데 예수가 안 나와요. 들으면 기분이 좋은데 예수가 안 나와요. 그건 십자가가 없는 복음이에요. 이런 사람은 공허해요. 뭔가 아는 것 같고 뭐가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마음속에 만족이 없어요. 신앙생활도 만족이 없고 사회생활도 만족이 없고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면서 공허한 그런 심령으로 살게 돼요.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야말로 원초적인 복음이에요. 온전한 복음이에요. 그 다른 복음이 그 원초적인 복음이 없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그래서 흑암의 상태. 생명이 필요한, 빛이 필요한 흑암의 상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걸 마태복음 13장과 비교해서 보면요. 길짝밭, 돌밭, 가시밭하고 똑같아요. 돌밭은 어때요? 말씀을 받았지요. 깨달았어요.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는 넘어지는 자예요. 복음은 있긴 있는데 그 복음이 구멍난 복음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돌짝밭 같은 사람이 돼요. 또 가시밭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십자가가 빠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십자가의 중심은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부인되어졌을 때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나를 십자가로 넘기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빠진 기독교, 십자가가 빠진 십자가가 없는 교회, 십자가가 없는 신앙,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길짝밭은 어때요? 애시당초에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길가 밭은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할 때에 마귀가, 새가 와서 씨앗을 물어간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어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말씀은 다 마귀밥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못 깨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린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데 그냥 몰라도 되고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알아야지 다음 단계를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장식용이 아니에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깨달아도 그만, 못 깨달아도 그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새가 와서 마귀가 다 뺏어가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 생각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도록 합니다. 은혜는 따라합시다. 은혜는 체력전이다. 은혜는 체력전이에요. 체력이 있어야지 은혜를 입어요. 여러분 체력이 없으면요 그냥 주무시게 돼요. 그러니까 그 체력을 엉뚱한 데 쓰지 마세요. 여기 우리 따님이 뭘 하셨길래 저렇게 아주 그냥 편안하게 계시는고. 좀 자. 밥 먹고 어디 빨빨 돌아다니지 말고 푹 자. 나는 이렇게 잘 지적을 해. 잘 지적을 해.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밭은, 그리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며 기가람이 없는 이러한 믿음의 생활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말씀이 그 영혼 속에 깨달아져야지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은 능력은 말씀 속에서, 성령의 그 조명과 말씀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들고 댕기는 그런 것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을 갈아야 돼요. 낫이 있어도요, 낫을 잘 갈아야지 풀이 잘 배지지, 무딘 도끼, 무딘 낫을 가지고 풀을 베려고 해보세요. 벨 수가 있나? 낫은 낫인데 풀을 베일 수 없는 낫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과 같은 말씀은 깨달았을 때의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검과 같은 것이지, 말씀을 들고 댕긴다고, 드라큘라면 어때요? 이러면 도망가지요? 영화 속에서는 드라큘라한테 이렇게 하면 도망가요. 드라큘라한테 성경을 갖다 딱 대면 성경에서 빛이 쫙 나와가지고 도망가더라고. 다 그거 꾸며낸 얘기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돼. 그러면은 이 말씀이 좌우의 날섬과 같은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전도를 못하세요? 천국과 지옥 가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건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줄 수 없으니까는 참 전도하기가 애매해요. 근데요, 전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전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예수를 안 믿어? 이렇게 좋은 예수를 안 믿어? 세상에 미용실도 자기가 마음에 들면은 선전하고, 음식점도 마음에 들면은 계속 선전하잖아요. 내가 천국을 누리고 살면요, 주변의 사람들한테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좋아. 그런데 내가 누리는 게 없어. 예수만 믿고 죽으면 천국 갈 때만 바라지, 지금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 게 너무 즐겁고 재미있는 거, 이게 없어.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를 못해요. 저는 요즘 전도를 이렇게 해요. 예수를 아무나 믿나? 그러면서 전도해요. 전도하면서 그래요. 예수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예수 아무나 못 믿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을 구원받을 사람은요, 그게 먹혀들어요. 그게 먹혀들어요. 그러면 안 믿을 것 같지요?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은요,
예수 아무런 못 믿는 거야. 세상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 못 믿고 너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 못 믿는 거야. 예수 믿는 건 너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설명을, 복음을 쭉 설명하면요, 구원받을 사람은 맞다, 그게 맞다 그러면서 받아들여요. 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애들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잘 믿으면은 뭐 형통하고, 이런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발치근하니까 교회 나오다가 다 떨어지게 돼요. 근데 예수 믿으면 고난이야. 예수 믿으면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엄포를 팍팍 놓고 전도를 해요, 저는. 예? 그러면 안 믿을 것 같지요? 다 도망갈 것 같지요? 믿을 사람은, 진짜 믿을 사람은 그 말 속에 맞아 그러면서 믿는다니까요. 자, 관점 포인트입니다. 관점 포인트. 자,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달려서 인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여당이 얘기하는 거하고 야당이 얘기하는 거하고 달라요. 엄마가 얘기하는 거하고 아빠가 얘기하는 게 달라요. 부모가 얘기하는 거하고 자녀가 얘기하는 거하고 달라요. 왜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 성경을 전체로 볼 수 있는 관점에 서야 돼요. 그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런 포인트에 딱 서면, 여기 가면요, 지리산이 다 보이는 곳이 있어요. 지리산이 엄청 커요. 그런데 한 군데 서면은 그 지리산이 전체 부채로 평풍을 쫙 펴는 것 같이 지리산을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사진도 아무 데서는 안 찍지요. 여행 가보세요. 사진 찍는 자리가 있지요. 가르쳐줘요. 여기서 찍으라고. 그러면 아주 멋지게 사진이 잘 나온다고. 아무 데서나 찍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어느 관점에서, 어느 포인트에서 보느냐에 달려서 성경이 전혀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이 땅에 교리가 다르고, 그리고 교단이 달라지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 66권을 다 알아야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한 번도 일독을 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떠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성경을 한 일독도 못한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가, 그런 거 없어요. 성경 고사를 봐가지고 합격해야지 신학교에서 졸업시키거든요. 하나님이 천국 보낼 때에 천국문에서 성경 고사를 봐. 응? 그래가지고 목사는 80점 이상, 장로는 70점 이상, 권사는 60점 이상, 집사는 50점 이상, 그 밑에 낙제는 못 들어와. 그런 거 없어요. 고사 보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걸 너무 가볍게 얘기해요. 어저께 저는 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아, 이게 아니야.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야.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이게 어떻게 살아야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건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사람,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개념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던 사람, 그리고 자기를 목적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옛사람이에요. 아, 이 옛사람으로 사는 자체가 죄로구나. 그게 죄인이로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지? 그러면서 결국은 주님을 찾게 되고 진리를 찾게 되고, 죄가 뭐며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으며, 용서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부으신 성령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알아가야지 돼요. 그래서 신앙의 초보적인 사람은 진리를 아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것. 내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창조주이시며 예수님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어요. 이 초보적인 신앙은. 근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한 진리를 다 꿰뚫고 있어요. 교회만 다녔지 진리를 모르고 들어서는 그냥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진리의 실상을 모르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중요한 진리를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열매를 맺는 천국의 삶을 사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를 하는데 잘못된 관점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를 어느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스토리로 배우는 거예요. 스토리.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쭉 이 성경을 엮듯이 이형을 엮듯이 스토리로 쫙 그렇게 엮어가지고 이해하는 것을 그걸 성경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교훈을 찾아내요. 교훈을 찾아내요.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나중에도 또 다르겠지만은 예수님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야.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나 절기나 규례 이런 것들은 그냥 의식이 아니에요. 그 속에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막론을 하면은 성막론 속에 구원론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모형이에요. 구약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이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뭐며 이런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가 뭐며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내면의 것을 알아야지 내면의 것을 모르고 그냥 겉만 쭉 알고 있으면은 전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게 대충 들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까? 맥없이 앉아서 그걸 듣는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농사를 지면서 우물을 파요. 방죽을 파요. 그러면 어떤 곳에는요, 조금만 파도 물이 나와요. 근데 어떤 곳에서는 물이 안 나오니까 깊이 파요. 우리 마을에서 펌프질해서 먹는 우물을 우리 집이 제일 먼저 팠어요. 근데 우리 집은 얕은 지역이라 조금 파니까 물이 나오더라. 근데 어떤 집은 깊이 파도 물이 안 나와가지고 진짜 깊이 파고 우물을 해서 그때 물이 나와서 하는 집이 있는데요. 우리 집은 가물면은 물이 잘 안 나와. 건수야, 건수. 조금만 많이 쓰면 물이 딸려. 그런데 깊이 판 우물에서는요, 시원한 물이 계속 나요. 왜? 그건 진짜 샘줄기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건수가 아니라. 세상에서 물을 얻어도 진짜 물줄기하고 연결된 우물을 가지고 있어야 얻게 되듯이 진리를 알고 진리로 말미암아 요동치 아니하는 세상에 어때도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샘줄기하고 연결되어야 돼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은요, 확실히 열심히 노신 분이 티가 나요. 딱 보니까는 점심에 열심히 공 찼는지 씨름을 했는지 그 사람들은 딱 보인다니까. 졸려면 저 뒤에 가서 서세요. 다 아는 것 같아도 다 아는 얘기가 아니야.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러다가 갑자기 딴소리 하면 말줄기를 놓쳐버린다니까 내가. 자,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르지 않는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근데 우린 자꾸 환경의 영향을 받아. 환경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건수신앙이에요. 건수신앙. 이거 아주 새로운 용어 잘 만든다. 무슨 신앙? 건수신앙이요. 건수신앙. 금방 좋다고 하다가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 옛날에 우리 부흥 강사님들은 냄비신앙이라고 했어요. 냄비신앙. 빠르르 하다가 푹 끓고 빠르르 하다가 푹 끓고 대단한 것 같은데 며칠만 있으면 그냥 푹 엎어져가지고 믿네 안 믿네 나오네 안 나오네 은혜는 혼자 받는 것 같이 난리를 치다가 건수신앙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복음에 제가 아주 목숨을 거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우리 선진들이 그 엄청난 교회 부패, 중세시대가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몰라요. 그 부패한 그 중세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저 수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세상 모든 거 다 던져버리고 새 수도원에 들어가서 정말로 주님을 추구하면서 깨닫고 누리고 살던 그분들이 그렇게 깨닫고 누리고 살던 걸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바울이 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꿇어 엎드려 거기서 기도할 때에 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난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야. 사람한테 전수받은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신 거야. 그랬어요. 저는요, 이걸 누구한테, 어떤 교수한테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혼자 씨름하면서 책을 보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셔서 깨달은 거예요. 신학 교수들도 이거 얘기 안 해요. 올해는 목사님들이 몇 분 안 오셨지만은 오시는 목사님들이 그 실력이 빵빵하신 목사님들이에요. 그런 목사님들이 제가 나누는 이 말씀에 대해서 뭔가 이의를 제기를 안 하세요. 왜 이의를 제기를 안 합니까? 맞거든요. 성경적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게 아니야. 원래 주님 거고 원래 우리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깨달았던 거니까. 그걸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깨달은 거, 모세가 깨달았다고 모세의 신앙을 타가진 게 아니에요. 모세의 신앙을 전수받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열심히 어저께 말씀과 같이 진짜 죽어가는 사람 수술을 해가지고 여기서 살아남은 사는 거고 여기서 살리지 못하면 죽는다 할 때에 그 의사가 얼마나 심중하게 그 수술을 집도를 하겠어요. 제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해도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아니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보다 마음 좀 여유로워 보이지 않아요? 김신자 집사님, 목사님이 작년보다 좀 여유로워 보이지 않아요? 제가 여유로워졌어요, 많이. 왜요? 내가 기싸봐다 되는 게 아니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네. 열심은 하지만은 과거와 같이 안달하고 긴장하고 이게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우습게 하고 부족하게 하고 잘못하게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 은혜 받는 거다.
내가 이 시간에 다 주려고 길을 쓴다고 해서 성도들이 다 은혜 받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께서 알게 하는 것만큼 저희들이 은혜를 받는 거로구나. 그걸 아니까요. 제가 작년만큼 안달을 하지 않잖아요. 편안하게 하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진작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우리는 그 37페이지에 보면은 말씀을 대할 때 중간 위에 보면 나오지요. 말씀을 대할 때 기존의 세상적 관점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전통이나 유전이나 사상이나 정서, 종교적인 관점에 의한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그리고 다 안다는 자만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의도가 성경의 모든 거에 근본이 된다라고 하는 게 안 보여요. 자, 여기 붙여있는 하나님의 경륜, 여러분 교재 뒤편에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게 복음을 총체적으로 도표로 만든 거예요. 이 그림이.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이걸 가지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경륜이 안 보여요. 그럼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란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느냐라고 하는 그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어떻게 완성해 오셨고 앞으로 어떻게 완성해 가실 거냐, 어떻게 이루어오시고 어떻게 완성하실 거냐, 이 전체를 가리켜서 경륜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을 알면은 마치 뭐와 같으냐라고 하면은 지금 몇 시인지를 아는 거예요. 몇 시인지를. 여러분이 지금 몇 시인지를 모르면 깝깝해요. 맞죠? 깝깝해요. 지금 몇 시인지를 모르면 깝깝해요. 더욱이 우리 차량으로 처음 가는 길은 굉장히 멀게 느껴지죠. 근데 돌아올 때는 굉장히 가까워요. 왜 가까워요? 아니까.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가서 보초 쓸 때 그 얼마나 지루합니까? 진짜 하여튼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새벽을 기다리는데. 근데 몇 시인 줄을 알아야 되는데 몇 시인 줄을 모르고 그냥 날이 셀 때만 기다리고 가만히 깜깜한 밤에 서 있으려면요 진짜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가 몇 시인 줄을 알면은 1시간 남았구나, 30분 남았구나, 그러면 마음이 점점 가벼워져요. 얼마 안 남았네? 조금만 참으면 되네?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디로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처하여 있는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라고 하는 걸 알거나, 지금 내가 고난을 겪고 있지만은 이 고난의 끝이 언제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깝깝하지만은 이 고난의 지금 어느 경점에 내가 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요 그 사람이 고난을 이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교회를 향해서 주신 거예요. 왜? 너네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끝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야. 너네들이 고난을 겪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위로.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면서 그때 당시에 환난과 핍박을 당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견디도록 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의 경륜을 보면요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왜 교회가 이렇게 배교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아주 심하게 일어나는지 그걸 알게 돼요. 그러므로 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고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륜을 모르면요, 깜깜한 거요, 깜깜한 거. 여기가, 자, 보세요. 여러분 책을 가지고 보시든지. 창조의 의도예요. 이게 역사예요. 이렇게 역사. 화살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셨어요. 그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천지 창조를 시작한 거예요. 천지 창조가 목적이 아니에요. 창조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심으로 창조의 의도를 이루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인간은 타락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타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타락을 통해서 세상 나라, 검은 세상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쭉 그래와서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소멸되고 없어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발하기 시작해요. 물론 이 앞에서부터 믿는 거지요. 그러나 이 땅에 가시적으로 뚜렷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세상 나라 속에서 금맥과 같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가는데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지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될 때에 이 구원받은 창조의 의도를 이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를 할 때에 세상은 심판을 받고 끝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배교의 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배교의 역사가. 그러니까 배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탄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의도 속에 아예 다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은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소멸해서 없어지지만은 어린 양과 혼인잔치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여기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은 창조 시대에 시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지만 시간이 없어져요. 물질과 시간이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간과 물질이 없어지는 게 옛 하늘과 옛 땅의 소멸이에요. 중간의 것은 이건 이제 우리가 설명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그렇게 이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뺑 도는 거야,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로 시작해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창조의 의도가 완성되는 시점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면은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이 시커먼 세상 나라에 살지만은 세상 나라와 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군지를 알아. 정체성.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 세상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받아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혼합되지 않는 거예요. 혼합되지 말아야 된다. 이 뒤에 나오잖아요. 혼합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걸 모르니까는 세상과 혼합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 노아 시대 때에 멸망을 당한 그 사람들이 바로 세상과 혼합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그네라 그랬잖아요. 나그네. 외국인과 같고 나그네라. 세상 나라 관점에서 보면 세상 나라 속에 살고 있는 요 예수쟁이들은 다 나그네와 같은 거예요. 이 세상과 전혀 별개의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땅에서 살고 있을 뿐이지 그들의 사고방식, 가치관, 의식, 목적, 그것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정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요? 아니에요. 가톨릭이 완전히 짬뽕이지요? 태양신을, 바알신을 섬기는 태양신과 완전히 짬뽕인 게 그게 가톨릭이에요. 기독교도 세상 문화와 세상의 사상과 짬뽕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지 됩니다. 이걸 모르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헤매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지요. 자, 오직 하나님의 관점과 차원에서 성경을 읽어야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하나님의 경륜이 보여지고 이해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젊은 사람이면요, 배우면 다 알아요. 배우면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것이 믿음으로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뀌었느냐.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바뀌는 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 바뀌어져요. 근데 지식에 머물러 있어요, 여전히. 그러면 종교인이 돼버리고 말아요.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삶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복음을 알고 있으나 삶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 복음을 모르는 것이다. 지식은 믿음이 아니다.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지식은 교리에 속하나 믿음은 생명에 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식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진리를 알아도 내가 그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거절하면 깨달은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깨달은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에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관전 포인트가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갔나요? 이제 38페이지에 참신앙의 증표입니다. 먼저 교재에는 반대로 있었어요. 이걸 질문하는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가만히 하다 보니까 질문하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거의 증표야라고 하는 것이 더 은혜로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어요. 내용은 똑같은 건데 접근을 달리 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종교는 신념이고 믿음은 생명이며 종교는 선한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믿음은 생명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을. 이건 엄청 다른 거예요. 근데 교회가 착한 사람을 만드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는 거는 예수를 안 믿어도 얼마든지 착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더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보 교회 갑시다 하니까 당신이나 믿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착한 사람이에요. 아주 착한 사람은 당신이나 믿어. 그러면서 또 당신이나 믿어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착한 사람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도 쌓아나와. 저거 교회나 가서 좀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라고 그러는 거야. 제발 좀 교회 좀 가라고. 근데 교회는 가는데 이게 쌓아나온 살쾡이 같은 마누라가 여전히 변화가 안 돼. 근데 뭐라는지 알아요? 그래 가긴 가. 근데 너무 빠지지 말어. 너무 빠지지 말어. 그러지요? 너무 빠지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는 뿐이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나 사람을 착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적으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그 백성으로 사는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착한 사람이 된 것과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착한 사람이 된 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이것을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된 사람이냐? 아니면 좀 나이를 먹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그래요, 저보고. 아이, 목사님 많이 변하셨습니다. 그래 기분이 좋아. 근데 뒷말이,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가시니까 좀 이제 성질도 죽고 좀 이제 인간이 돼가네요. 그래, 아이고, 그냥 화딱지가 나는 거야. 나 지금 나이가 먹어서 성질이 죽어서 좋은 사람이 된 게 아니라니까. 아무리 나이 먹어도요, 이팔 청춘이요. 마음은 똑같아요.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요, 저 계곡에 그 자갈과 같이 하도 부딪히다 보니까는 사람이 좀 착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맞지요? 나이가 먹으면 사람이 좀 느긋해지고요, 여유로워지고요, 점잖아지고 괜찮아져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크고 어려운 일을 겪다 보면 사람이 철이 들고 사람다워져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착한 사람으로 살 수는 있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착한 사람 보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지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아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착함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는 것은 착한 사람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착한 사람이 되면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과 착함과는 전혀 별개예요. 아무리 착해도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교는 신념적인 존재고 지식에 속한 거지만 기독교는 생명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모조품 신앙과 같은 잘못된 신앙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계속해서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이 말씀은 딱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안 맺으려고 하더라도 열매가 맺어지는 거다. 안 맺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이건 저절로 열매를 맺어지는 거다. 그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맺어져야 될 열매가 안 맺어진다고 하는 것은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다는 얘기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가 안 맺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은 지금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구원받을 줄 아는 거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열매가, 하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늘의 열매가 안 맺어져.
그리고 마귀의 열매가 계속 맺어져.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나를 떠나서는 나에 관한 것이 너에게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 내 안에 있기만 해봐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너에게서 열매가 맺어질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간에 이건 다 동일한 건 아니겠지만 우리 고향의 권사님 한 분은 하하 권사님인데 그분은 찬송할 때만 살아있고 그 나머지는 다 입신 상태에 있어요. 항상 찬양할 때만 살아있어. 근데 희한하게 믿음은 그렇게 잘 커요. 희한해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도 그래. 내가 보면 항상 그거는 이러고 계셔. 반은 입신, 반은 살아있고 그러는데 믿음은 커요. 신기해. 왜? 주님께 붙어있는 자는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공급되어서 그에게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과 연결 없는 사람은 교회 아무리 다녀도 맨날 헛소리해. 간증해라 그러면 나와서 헛소리하고 들어가고 맨날 헛소리해요. 왜? 주님과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들려지는 말씀이 없고 깨달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10분만 쉬고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영은 호루라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호루라기로. 어떤 데 갔더니 어떤 여자분이 막 호루라기를 막 부러지껴가지고 저 미친 여자 아니야 라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호루라기로 부르는 게 영광을 돌리는 게 있다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있더라고요. 그 양반 믿음 대단해요. 여러분 호루라기 갖다 주고 불라고 그러면 불겠어요? 못 불어요. 근데 그분이 그냥 호루라기를 불면서 막 춤을 추는데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첫 번째가 회심입니다. 회심. 성경에서는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세례 요한이 그랬고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라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세례로 선물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심은 회개한 사람의 마음속에 맺어지는 마음의 상태지요. 에스겔서 36장 보면은 내가 새 영을 주리라 그러셨어요. 새 영을 주면 그가 새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새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삶이 바꿔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마음이 새 마음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던 마음은 옛 사람이고 옛 마음이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는 그 새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새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생활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변화가 안 되면 그건 희한한 일이에요. 노력해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 노력의 결과로 사람이 착해지고 선해지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게 되니까는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생기고 찬양이 좋고 말씀이 좋고 이게 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새 마음의 현상이에요. 옛사람의 마음은 그런 게 다 싫어요. 예수쟁이들 질질 짜는 거 꼴보기 싫고. 근데 예수를 믿고 새 마음을 갖게 되니까는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이뻐 보이고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고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회개는, 한마디로 회심은 단 한 번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나를 위해서 나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온 것이, 이게 잘못된 거네? 이게 지옥 갈 죄네? 그걸 깨닫고 돌이키면은 그게 회심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그건 한 번만 하면 돼요. 근데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해서 잘못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종종 하잖아요. 그걸 회개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이 회심과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경건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해서 죄가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의 회심을 통해서 그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걸로 알아요. 맞았죠?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맞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어요. 땡이다. 예? 이제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마음 놓고 살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은 절대로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옛 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죄의 성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고 생각을 놓고 있는 순간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거기에 퍼져 앉아 있지는 않아요. 빨리 일어나서 원상태로 돌아와요. 그게 회개예요. 이건 경건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이건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를, 내가 죄를 짓고 조목조목 다 회개를 해야지만이 죄가 사하지는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요, 앞으로 내가 지을 죄를 회개 안 해도 이미 다 용서가 된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예수님이 우리 시대 사람이요? 2000년 전 사람이잖아, 예수님이. 그럼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나는 고사하고 우리 몇 대조까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나 죄를 안 졌는데, 태어나지도 않고 죄를 안 졌는데, 그분이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사해준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지은 죄만 용서해 준다라고 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모든 사람과 후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믿으면 그들의 죄를, 전후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번에 싹 정리하신 거예요. 아멘? 전의 사람과 후의 사람. 근데 자꾸 우리는 시간적인 개념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지은 거를 용서받아야 된다. 그냥 앞으로 짓는 거 회개해야 돼. 그래야지 용서되는 거야. 회개 안 하면 용서 안 돼.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까 회심은 한 번으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성령께서 이건 아니야, 그걸 깨닫게 하면 아니네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른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책을 읽는데 아주 재미있는 책을 읽었어요. 미국에서 땅이 얼마나 큽니까? 땅이 하도 커가지고 운전을 하면 혼자 가면 너무 졸리우니까 두 사람이 교대로 운전을 한대요.
그래서 한 사람 뒤에서 자는 거야. 한 사람이 운전하다가 기름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주유소 들어가가지고 기름을 넣는데 가던 방향으로 가서 딱 서서 기름을 넣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돌아서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 가다가 되지요. 근데 상황이 돌려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돌려대가지고 주유를 했어. 그리고 이제 깨운 거예요. 여보 일어나, 이제 교대 좀 하자고. 그리고 이 사람은 들어가서 자고 운전 자다가 교대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이 뻥 달려가는 거야. 한 30분은 달려가다 보니까 뭐가 이상해. 이게 아닌데 가만히 보니까 오던 길로 다시 가고 있어. 자기가 알고 봤더니 이 양반이 주유소에서 차 머리를 반대로 돌려놓는 바람에 뒷사람은 그게 정방향으로 가는 줄 알고 열심히 갔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많이 그런 걸 경험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섰네 라고 하면은 돌아설 길을 찾잖아요. 어디서 돌아서야지? 유턴할 자리를 찾는단 말이에요.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선 걸 알면서 계속 가는 바보는 없어요. 기독교인은요,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잘못된 길로 들어선 걸 가지고 나무르지 마세요. 우린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러한 인간들을 주님은 끝까지 품고 가시는 게 은혜예요. 예수 믿으면 절대로 이탈하지 않아. 코스를 벗어나지 않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도를 수정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예. 그래서 회심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지만은 회개는 경건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지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교회 안에는 죄송하게도 회심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많아요. 회심 없이 예수를 믿는 건 가짜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냐,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그건 나중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영원한 멸망을 받는 죄로구나. 그러므로 이제 나는 구원받은 나는 절대로 나를 위해서 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야. 이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못 사는 거는 그건 나중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이 회심이 없어. 예수를 믿는 목적이 기복주의.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야. 그건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필요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하고는 달라요. 오늘날 제가 볼 때에는 회심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왜?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사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야. 자기가 목적이 돼 있어. 이 사람은 회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어. 계속 가던 길을 계속 가고 있어. 예수 믿기 전에 가던 길을 예수 믿은 후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가고 있어.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거지, 자기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길을 가면서 하나님 보고 복을 달래,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 교회에 중직을 세우면요, 교회 망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헌신을 얼마나 잘하고 재능이 있고 사회적인 어떤 배경이 있어서 교회에 잠시 어떤 유익을 줄지 몰라도 그런 사람이 교회에 중직이 되면은
그 사람 때문에 교회는 끝장나게 돼 있어요. 회심했냐 안 했냐 그걸 봐야 돼요. 회심은 지성, 감성, 의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성으로 내가 깨달았다 할지라도, 감정적으로 내가 잘못되는 걸 깨닫다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잘못된 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예수님을 판 건 이건 잘못된 거로구나. 그리고 그는 통곡을 했어요. 근데 의지로 잘못 반응했지요. 목을 매버렸어요. 돌아서야 되는데. 그래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회심이 이루어져야지 그게 회심이지, 감정적으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계속 똑같은 일을 하면은 그건 회심이 아니에요. 두 번째,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가치관, 인생의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 믿음의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 그 가치를 어떻게 먹이느냐가 가치관이잖아요. 이 가치관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요. 인간을 주체로 삼고. 그런 인간을 주체로 삼고 살아가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려요. 어떤 가치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것 중에서 최고가 뭐냐 하면 물질에 대한 의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나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의 주인은 주님이야, 이렇게 가치관, 의식이 바뀌어져요. 물질,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이건 내 거야 하던 사람이 이건 내 거 아니야, 주님의 거야,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경주에 몸된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는요, 목회자가 사례비를 안 받아요. 그리고 설교도 목사님이 혼자 하지 않아요. 돌아가면서 몇 사람이 해요, 설교를. 그리고 그 9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인데 4가정이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그래가지고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돈을 벌어오면 통장 하나에 다 집어넣어요. 돈을 버는 대로 거기 통장 안에다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필요한 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내가 벌어온 만큼 쓰는 게 아니야. 벌어온 대로 갖다 집어넣고 필요한 만큼 쓰는 거야. 공평해요? 절대로 공평하지 않지요. 근데 그렇게 살아요, 네 가정이. 여러분, 그게 쉬운 겁니까?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너를 보는 인식이 바뀐 거예요. 남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가족 정도로 보는 게 아니에요. 같은 몸으로 보는 거예요. 같은 지체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어와가지고 남편이 따지고 씁니까? 내가 벌어왔으니 당신은 돈 쓸 때 나한테 허락받고 써? 쓰라고 하는 것만큼 써. 그래요? 아내가 남편 벌어온 돈 다 날려버려도 아무 말 안 하잖아요. 한 가족이고 한 몸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돈을 재산을, 물질을 그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상대를 바라보는 의식이 남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지체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많이 벌어오고 덜 쓴다고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많이 벌어왔으니까 난 많이 써야 돼, 이 의식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재능을 주셔서 더 많이 벌게 하셨어. 저 사람은 재능이 그것밖에 안 돼.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은 그거밖에 못 벌어. 근데 그 사람은 써야 될 부분은 자기가 벌어온 것보다 더 써야 돼.
벌어온 것보다 더 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이 주셨어. 그 개념이에요. 그게 성경적 의식이에요. 그게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공동체 생활을 시도하다가 안 돼요. 안 돼. 왜? 사람의 탐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아무리 추구해도 안 돼요. 인간의 마음속의 죄성 때문에. 물건도 같이 쓴대요, 물건도. 기브추촌, 이스라엘의 기브추촌은 돼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생존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이 그러니까 되는 거지,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교회는, 그 교회는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가정이. 교회가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의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바뀌어질 때에 그 삶은 성경적으로 살게 되어 있고, 성경적 가정, 성경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성경적 가치관을 갖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 때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은 성경적으로 의식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의식이. 예수님은 믿지만은 가치관이 안 바뀌고 예수님을 믿지만은 의식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중심,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선권의 변화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선권의 변화. 가치관이 성경적인 사람은요, 항상 우선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항상 우선권이. 바빠서 그런 사람은 뭐예요? 우선권이 어디 가서 있어요?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선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바쁘고 바쁘지 않고 상관없이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근데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은 항상 우선권이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우선권을 거기다가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들쭉날쭉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이번에 오시겠다고 하다가 안 오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분들이 마음이 변해서 안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일이 발생해가지고 그 일 때문에 못 오셨어요. 그럼 보십시다. 우선권을 내가 가서 은혜 받는 것이 이게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야 라고 마음을 먹으면요, 세상 없는 일이 있어도 그건 뒤로 미룰 수밖에 없어요. 우선권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일일수록 우선권을 먼저 두잖아요. 중요한 일일수록. 여러분, 여기서 누가 다쳐보세요. 그럼 빨리 병원을 가야지요. 예배 마칠 때까지 피 줄줄 흘리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치관이 바뀐 사람은요, 모든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믿음이 맺어내는 열매는 보이게 되어 있죠. 바로 가치관의 변화가 있으면은 열매가, 성경적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도요, 하여튼 오후 예배 좀 같이 예배 드리자고 그렇게 꼬시고 달래고 협박을 해도 가는 사람은 가. 안 통해. 왜? 우선권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
예배,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돼. 오후 예배는 안 드려도 괜찮아. 수요일 날은 말할 것도 없고, 금요일 나가는 사람은 미친 사람들이야. 이렇게 가치관에 딱 정해져 있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움직여요. 아, 내가 열받지 당신들이 열 안 받아. 내가 열받지 당신들은 뭐 마음대로 해보세요. 뭐 꼼짝도 안 해.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누구예요? 누구의 종? 그게 여러분에 대한 인식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러면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내려가갈 때까지 좀 붙어 있어. 그냥 도망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은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만 사랑하게 돼요. 그럼 다른 존재는 사랑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지, 하나님 사랑해도 좋고 세상 사랑해도 좋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무엘하 17장에 보면은 여러 민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42페이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잣사 손손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쫓아서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조상들이 한편에서는 하나님 섬기고 한편에서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랬대요. 오전에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불당에 가가지고 손 비비고 있고. 거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집사님이 오전에는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을 집사로 계속 임명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목사님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허락 안 하겠지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오후에 가서 불당에 가가지고 정성 들이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 것을 사랑해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 것도 사랑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심한 사람들은, 이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돈을 필요로 하지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아멘? 열심히 살 뿐이지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가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으려고 들지를 않아요. 인기를 얻으려고 들지를 않아요. 그냥 열심히 살다가 그런 게 오면은 그냥 올 뿐이지 거기에 목숨 걸지를 않아요. 너무 좋은 대학 가려고 기 쓰지 마세요. 의사 안 돼도 괜찮아. 누구?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네. 우리가 위로받고 기뻐하는 것이 내가 뭔가 이룬 것을 통해서, 더욱이 남이 이루지 못한 것을 내가 이룸으로, 남이 하지 못하는 걸 내가 함으로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갖게 되면 그거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입어야지 돼요. 돈 필요해요. 아름다운 환경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없으면 못 살아야 돼. 주님 없으면 못 살아. 그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랬더니 자동차도 팔고 문전옥답 다 팔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누리고 사는 거야.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으니 지금 누리는 거야. 주님이 가져가셨으니까
주님이 주셨던 거 가져가셨으니까는 본전이야.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있는 거 다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만 버리지 마세요. 그게 다윗이에요. 자기가 범죄한 후에 그가 두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을 줄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릴까 봐 두려웠어요. 자기를 버릴까 봐. 그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버릴까 봐. 그러니까 주님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잘못할 때에 남을 놓으면은 집 나가요? 아무리 엄마 아빠가 호되게 야단쳐도요, 그놈은 그냥 엄마 품으로 파고들어요. 엄마 품으로 파고들어요. 왜? 엄마 없이 못 사는 거예요. 엄마 없이는 못 살아. 아빠 없이는 잘 살아도 엄마 없이는 못 살더라. 근데 가만히 인생을 살고 보니까 진짜 남자들이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네. 힘쓰는 일은 잘해. 근데 자잘거리한 일은 그건 못하겠어. 힘들어서 못하겠어. 힘든 일을 할 수 있어. 근데 잘잘거리한 일은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그걸 못하겠어. 힘든 일이나 시키지. 근데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요, 힘든 일을 하는 것보다요 힘들지 않게 자잘거리하게 할 일이 훨씬 많아요. 그게 여자들이 하는 일이요, 그 일이. 그냥 남자는 가서 한번 힘 확 쓰는 걸 하는데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어. 힘쓸 일이 있어야지. 그게 맨날 빈둥빈둥 놀고, 여자들은 그냥 요것도 가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좋아해요. 하여튼 여자 없이 남자는 못 살아. 응? 괜히 까불지 말아요. 까불지 마라. 맨날 업어줘야 돼. 맨날 업어줘야 돼. 그까진 일을 하고 그래? 난 이렇게 힘든 일도 하는데. 아이고, 내가 여기 이 목사 한 번 5살 때인가 몇 살 때 애 한 번 보고 내가 몸살이 나버렸어요. 몸살이 났어요. 아이고, 그때 임지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잘됐다. 이참에 서울 시내 큰 교회 한번 다 돌아다니면서 예배 드려보자 하고 다녔는데, 충영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진짜 줄 서서 교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보고 먼저 예배 드리라고 하고, 나는 나중에 이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고 얘를 보고 있는데, 어디 보니까 똥이 떨어져 있어. 똥이 이렇게. 이게 웬 똥이야? 봤더니 이게 우리 아들이 똥을 싸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똥덩어리를 떨기보다. 세상에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그거를 수소 가져가서 씻기면서 그걸 처리하는데 얼마나 몸살이나 힘들었는지. 그게 뭐가 힘듭니까? 조그만 애 하고 와서 떼껴주는 게 그 뭐가 힘들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가지고요, 몸살이 나버렸어요. 참, 또 뭔 얘기하다가 또 쓸데없는 얘기했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겼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것도 못 놓고 살고 있어요.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3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5절 중간에 있죠.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의 자신을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구원하신 목적. 그래서 신명기 15장에 보면 귀뚫은 종이 나와요. 귀뚫은 종. 이 귀뚫은 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빚을 져가지고 빚을 갚을 수 없을 때에 자식과 본인이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땅과 사람을 구속하지 못하기 위해서 희년이 되면은 석방시키는, 자유를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희년이 돼가지고 이들이 이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면 돼요. 근데 안 돌아가요. 왜?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내가 스스로 사는 것보다는 이 주인의 종으로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해. 그럼 그 사람 안 가요. 또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종으로 살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만 가야지 그 여자를 데리고 못 가요. 여자와 아이는 못 데리고 나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차라리 영원히 종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겠다. 그래서 나는 평생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귀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귀를 뚫어요. 그래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 말 엉덩이에다가 인을 찍듯이 귀를 뚫어가지고 이 사람은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상징을 가지고 살게 하는 거예요. 할례하고 비슷한 거지요.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에 매혹되어서 나는 평생 당신만 사랑하고 당신의 종으로 당신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천국 갈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제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그건 나중 일이니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원하시는 일을 헌신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라고 그러면은 지옥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왜 천국 가려고 듭니까? 천국이 좋은 곳이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당신이 천국이 좋아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신앙은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는 천국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반대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디딤돌로 삼고 있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수단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지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가짜예요. 모조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면서 물을 먹을 수 없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걸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 맨날 하잖아요. 술을 안 먹는 방법은 우유를 목구멍까지 채우는 거라고. 그러면 우유가 꽉 차 있으니까 술을 집어 넣어버렸다 들어갈 곳이 없어. 여기에 지금 요만큼 공간이 있어요. 요만큼은 채울 수 있겠지요. 근데 살짝 흘러 넘치도록 해놓으면 거기다 뭘 부을 수 있겠어요? 뭘 담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세상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게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상 걸 추구하는 사람은 주님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의의를 쌓지 않는 겁니다. 자기 의의를 쌓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에 서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거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맞다, 너 그렇게 살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바리새인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고 지옥에도 천국에도 안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아주 혹평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의의를 행한 사람을 왜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의를 쌓아서 자기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자기가 기도한 걸 응답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이 가짜야 라고 인정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 열심히 산 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모독하는 사람,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주님이 가시는 것만큼 가고 주님이 머물면 우리도 머물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예요. 내 스스로가 선악을 구별해놓고 선을 이루고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선이고 뭐고 나는 그 관심 없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난 그냥 살아갈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율법, 구약과 같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고 이대로 살아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을 주셨던 그 율법의 본질이 되시는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지도를 가지고 여행하는 것과 내 머릿속에 지도를 읽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지도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도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법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이신 그분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도 아니야 그러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거 맞아 그러면 우리도 맞아 그러면서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원리예요. 진짜 아시겠어요? 좀 죄송하지만요, 우리 목사님들 노회법 그 규칙을 세워놓고 그것에 의해서 목사님들이 막 그냥 그러는 걸 보면 얼마나 깝깝한지 몰라요. 세상의 법도 상위법이 있잖아요. 세상의 법도 상위법이 있어요. 인간들이 살기 때문에 법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법 위에 법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법이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할게요. 여러분, 이게 먹어야 되는 건지 못 먹어야 되는 건지를 알고 먹고 안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모르고 먹었어. 먹어서는 안 될 걸 먹었어. 그러면은 모르고 먹었으니까 몸이 가만히 있어요? 속에서 그걸 토하게 되죠. 생명이 있으니까 이 생명이 이거는 상한 음식이야,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반응을 일으켜서 토하게 하잖아요. 그 생명이 우리를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법이 되셔서 아닌 것을 하면은 법이신 그분이 아니야 라고 토해버리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못 먹을 걸 먹고 나면은 토해버리면 아주 시원하죠. 토할 때에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그냥 소화시키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토하면은, 토하면서는 힘들잖아요. 콧구멍으로 나오고 막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토하고 나면은 속이 얼마나 시원하고 편한지 몰라요. 우리가 회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분이 죄를 용납을 안 해요. 그 길을 계속 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물러 있게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까 이 목사님 자꾸 은혜롭게 부릅시다. 은혜롭게 부르자고 해서 불러줘요.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지 되지. 얼굴 피고 찬송합시다. 아니, 피고 찬송 부르면 뭐 찬송이 은혜로워지나? 그때는 회개하라고 그래야 돼.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는 은혜가 없으시네요. 예. 은혜롭게 합시다가 아니라 회개하십시오. 그래야지 은혜롭게 부를 것 같습니다. 그래 버려야 된다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구멍난 복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하면 건질 게 없어요. 잘못된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신앙의 열매가 없어요. 잘못된 것과 비교해서 참 신앙에서 맺어지는 증표가 뭐냐? 왜 요 네 가지만 있겠어요? 엄청나게 많겠지요. 근데 제 나름대로 골라봤어요.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이 네 가지만 골라봤어요. 여러분 안에 이 열매가 있으면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여러분은 건강한 사람이고, 그런 여러분은 기대가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은 병든 나무와 같은 거예요. 병든 나무. 혹은 모조품일 수도 있어요. 이제 오늘 저녁부터는 복음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말했던 창조의 의도에서부터 이제 나가게 됩니다. 제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구멍난 복음과 또 거짓된 신앙과 이 참 신앙의 증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을 여러분이 바르게 인식을 해야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터져 나와야지 오늘 저녁에서부터 드리는 말씀이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답이 되고 안 되고 이게 진리가 되고 안 되는 거는 이것이 가치가 있고 없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옛사람의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이게 답이 되는 거고 유일한 길이 되는 거고, 자기가 어떠한 존재를 모르는 사람은 이게 목숨보다도 귀한 거지만 그 가치를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시원해요. 하여튼 하나님 너무 진짜 할렐루야야. 우리가 여태까지 집회하면서 더운 적이 없어. 얼마나 여러분 주일날까지 엄청 더웠습니까? 그런데 어제서부터 오늘 그냥 시원하잖아요. 세상에 내가 쓸데없이 저렇게 물만 이렇게 시설을 너무 많이 했나 봐. 믿음이 없어가지고 시원해요. 이제 여러분이 좀 묵상을 하세요. 걸으면서 묵상을 하세요. 산에 올라가서 지금 나무가 많아서 조망이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산이 이렇게 메사자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쪽으로서 톡 튀어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몇 둥이 있는데 몇 둥에 서서 보면요 쫙 잘 보여요. 예. 거기 서서 한번 여기 경치를 한번 보시고 묵상들 좀 하시고 그리고 식사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이제 말씀을 또 저녁에 사모하십시다. 아멘.